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좀 보죠. 에레미야 3장 16절, 다니엘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은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7장 12절 등에 의하면은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이며, 히브리서 10장 1절 9절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랬고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율법 아래 나셨고,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사도행전 13장 39절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죄인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속량하셨으며, 로마서 10장 4절 마침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과 구원의 관계.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그 어떤 행위, 즉 칭찬받을 만한 노력이나 선한 행위도, 그것이 많든 적든 희생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고 디도서 3장 5절,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인류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의하면은 그러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물론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과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인식, 의존함으로 이루게 될 새 언약, 곧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등한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어다,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율법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듣습니다. 시편 1편 2절 등에 의해서 율법을 묵상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등에 의해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0절,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열왕기상 2장 3절에 의하면은 형통하게 하신다. 시편 19편 7절,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등에 의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며,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절 이하에 마침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자로 자라게 하신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예가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우리를 승차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운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의 걱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완벽하게 운전해 주시기 때문이고, 탑승자는 운전자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이 도로교통법이 아무리 엄하고 카메라가 수백 대가 깔려 있어도 안전하고 편합니다. 이게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데 내가 도로교통법을 왜 걱정하냐고요. 율법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양심이 선하지 못한 삶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이 나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명심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어디에 적혀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로마서 6장 5절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역사 속에서 율법의 완성자로 자라갑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충만한 자로 살아가려면 쉬지 않고 복음을 먹어야 하겠죠.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우리가 먹은 복음은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복음을 제대로 먹기 위해 구속사적 설교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복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의하면은 그 복음은 열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행전 6장 8절을 참고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의하면은 복음 자체가 은혜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에 의하면은 그 은혜의 복음만이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요. 다시 말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에게도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이 그리스도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